오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담긴 위로와 확실한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자, 지금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거대한 비전을 성취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갑자기 거대한 사명, 또 비전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큰 부담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넉넉히 가능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실한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거대한 비전을 성취해 드리는 자들이라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삶의 지적 수준이 높고 심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튼튼한 백그라운드가 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심적 여유가 있고 평안을 갖고 있는 자들이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요, 위로가 되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만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드리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신다고 통보하셨죠. 그들은 불안한 마음에요, 걱정, 근심, 염려, 낙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것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 좀 받아주세요 하고 내가 선택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훅 가신다라는 말씀인가? 우리를 부모 잃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어딘가로 그냥 떠나신다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상실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요, 예수님을 향한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예수님이 이제는 역으로 우리를 배신하시는구나, 결국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났던 가룟 유다가 옳은 거였구나, 결국 예수님도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시는구나, 우리를 내버려 두고 가시는구나. 자,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주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 위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이 말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까지는 너무나 좋은데 그 뒷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죽고 없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요셉은 지금 죽고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아버지한테 간다라는 거지?
지금 예수님 도망가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인 줄 알고 우리가 두려워 떨었는데, 풍랑 가운데 벌벌벌벌 떨었는데 예수님 없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막막한 심정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우리는 다 잡혀 들어가고 출교도 당하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될 거라고 한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서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부모님한테 가서, 주변의 이웃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예전에 했던 일 다시 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들어줄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더 깊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도 해주시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까지, 기도까지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계속 확신을 심어주시고 더 큰 일을 소망하고 품고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는 내 제자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오해와 착각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변함없는,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실제 제자들은요,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담대히 사역했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자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삶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제한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하신 일들을 막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서 그 일들을 더욱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높여드린다면 그 높여드리는 자들의 삶 안에서 주님께서 더욱더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넓고 큰 광활한 세상 속에 서 있으면요. 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고요. 한 걸음 발을 떼기가 무섭고 차라리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도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세상 속에서 작은 발판 위에 홀로 위태롭게 두 발을 얹고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권세를 입은 자들은 이 두 발로 이 큰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며 밟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주님 손 붙들고 좁은 길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 좁은 길이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길을 담대하게 전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은 커 보이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더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감추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진실된 모습, 하나님의 품 안에 꽉 안겨있는 가장 사랑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15절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 사랑과 계명, 순종입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 엘라바마 국내 선교부에서 교회 개척 목사님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Making Disciples의 주제로 한 3시간 반 동안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상 깊은 것은 리더 목사님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질문했던 것들이 있어요. 다들 깊이 생각에 잠기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당신은 어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즉,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절 말씀을 적용해서 이 질문을 나에게 적용해서 다르게 바꿔보면요.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내면적인 것은 우리가 알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내 일상의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명찰을 붙이고 다녀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집회를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집회하면 이제 여러분들 티켓을 이렇게 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티켓을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등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등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근데 겨울이어서 긴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좀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등을 딱 보여주는데 등에 엄청 큰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옷에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딱 눈에 띄게. 누가 봐도 그 딱 뒤에 보면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티켓을 내고 들어가셨는데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정직하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한 거였겠죠. 예. 우리가 그렇게 옷에다가 십자가를 새기고 다녀야지 내가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인 거죠. 아주 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진정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고 있을까? 만약에 보고 있다면 우리 가장 가까운 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생각할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말씀에서 정답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킬 것이다가 아니라 지키리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모습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뭐 하게 될 것이 다가 아니라 뭐뭐 하리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큰 비전을 성취해드리는 마음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는 감춰주시고 누구한테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삶으로 이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정 살아있는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삶의 태도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증명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이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옷에다가 이 마크를 새겨놓고 십자가 목걸이를 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도 1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명찰 걸고 모자 쓰고 뭐 찍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진실된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도 감출 수 없는 등불과 같이 산 위의 동네가 숨길지 못할 정도로 밝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 지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동일한 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좋으니까 받고, 이 말씀은 약간 부담 가니까 안 받고가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둬야 된다라는 겁니까? 주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가는 길입니다. 사랑이 믿음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계명을 따르는 삶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해서 열매나 먼저 맺어보자. 행위.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그것부터 해보자 라고 하면 율법주의 종교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입니까?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종교라는 틀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니까 열심히 성취주의 업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나아가니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갑자기 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결국에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성을 쌓아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행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지상주의, 성공주의, 여러분들 그거 안에 갇혀서 강박감력 가운데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열매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너 몇 명 전도했어? 너 뭐 했어? 너 지금까지 교회 건축 얼마나 많이 했어? 뭐를 뭐 했어?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자신 있게 이렇게 명함 내미는 것 같이 줄줄줄줄 지금까지 한 걸 막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예수님 입장에 보면 진짜 너무나 가슴 아픈 정말로 심령 찢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나한테 듣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랑 관계없는 일이다. 관계없는 일이다. 너는 너의 일을 한 것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보다 더 무섭고 이것보다 처절한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믿음이 있다 해도 순종의 모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제가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서 다시 질문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양심 가운데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며 살아간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이해하고 알고는 있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따르리라라는 순종이 없다면 반대로 보면 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진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거부하고 알고 있으면서 나는 이거를 반대대로 가는 길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삶의 미세한 작은 디테일 안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 그렇다면 내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잃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마련해 놓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믿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라고 어떻게 오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주님 앞에 품고 기도해도 그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모두 순종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우리 사실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좋은 기도의 영성과 불이 있는데 이것이 또 종교적으로 잘못 흘러간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자, 금식하며 좋습니다. 그런데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목소리 쉬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걸로 쳐주는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치부해버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오면 미국 사람들 신앙생활 미국 교회 갔을 때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거 보면 뒤돌아서서 다 그렇게 비판하죠. 모여가지고
와, 미국 사람들은 소리도 안 내. 부르짖지도 않아. 야, 주여 주여 외치지도 않고 저게 무슨 기도고 신앙생활이야? 그거는 자기 착각과 자기 생각에서 하는 말인 거죠. 그렇죠? 주님은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꼭 형식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도 살피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주여 주여 하고 뒤에서 다른 행동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부르짖어서 또 몇 시간 기도해야지 정해놔야지 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걸어가면서 머릿속으로라도 마음으로 품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도우세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도우십니다. 기도도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불안해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제안을 주시는데요. 대안을 주시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결코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뜻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는 힘들 때 곁에서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모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부터 계셨던 다른 보혜사는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에 다르다라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여기에서 쓰인 다르다라는 이 단어는 본질은 같지만 개체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질은 같지만 개체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이 같고 위격이 다른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육체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확고한 약속이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약속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2000년 이상이 지나온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다시 약속을 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 하신 말씀을 인생이 아니치니 병개치 아니하시도다. 거짓이 없으시니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주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지금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나의 삶 365일 24시간 아니하신 적이 없으신 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들은 보고 만지고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체를 손 안에 두어야만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주 나누잖아요.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이 인정할까요? 아니다라. 왜요? 이때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였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영을 주인 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향해, 우리를 향해, 복음을 향해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거짓이고, 아닙니다. 너네는 그냥 착각 가운데, 종교 가운데 빠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 과학적 접근이 매우 합리화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기 객관화일 뿐,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감각을 초월한 수많은 실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기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고 손으로 여러분들 공기 붙잡아서 좀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숨을 쉬면서 그 실제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숨을 쉬면서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전까지 만들어놨던 교과서에 써있는 그 사람들이 써놨으니까 아는 거지, 증명해서 지금 막상 나타내서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내가 믿고자 하는 특정 세계관과 이념을 전제한 스스로의 선택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면요, 성령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각과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세상은 성령을 알고 싶은 마음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나타내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게 하셨지만 아무나 이것을 맛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영원한 거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식, 감각, 경험, 과학,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들을 또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거대한 껍데기라는 허상에 그래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논문, 책, 증명이지 하나님의 진리와는 관계없다. 커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그냥 커 보이게 과장할 뿐이지 다 사라져 없어질 허상, 껍데기일 뿐이다. 사라질 연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영원히 변치 않고 늘 거하셨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꽃이 시드나 풀이 마르나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던 바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실체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인생 막막하고 외롭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성실히 나아가면 됩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이 모든 세상의 인생사를 다 이해하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제자들이 막 풍성하게 막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흥청망청 막 쓰면서 부하게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 근심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다면 우리랑 너무나 동떨어지게 느껴지잖아요. 아유, 제자들은 저랬으니까 이런 말씀을 듣지. 그런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막막한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아유, 예수님이 불러놓고 예수님이 가신대. 이제 어떻게? 삶을 다 들여서 그냥 따랐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막한 상황. 지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두운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왕노릇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이 보이고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의 속임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뭔가 처량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상황, 동일한 것 같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더 확고하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강력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파하며 공격하며 전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잠깐 이것만 해결되면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무대 본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말을 좋아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좋아해요. 왜? 성경책 한 권만 읽으면 무섭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다른 책 많이 읽고 성경책 한 권 안 읽는 것보다 다른 책 다 안 읽고 성경책 한 권만 읽고 무식하고 담대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비전과 일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 주님께 인정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 책 읽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 해도 그들이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결국엔 자기가 왕이에요.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해도 자기의 그 벽을 여러분들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 자신의 왕됨,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보다도 사랑스럽고 큰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커 보이는 세상에는 감추시고 지금 누구에게 이 모든 진리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까? 나에게. 왜? 내가 주님 앞에 특별함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약속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자, 18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무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버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 말씀에 쓰였습니다. 입양된 이 아이들이 인터뷰한 것들을 여러분들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전에는 보호시설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누가 데려갈지 몰랐고 늘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가정집으로 데려가 줬으면. 그런데 어느 날 양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입양된 아이의 이 정체성이 바뀌는 고백인 거죠. 살아가는 지금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말한 겁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나는 가족이 있는 사랑받는 아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육신의 가족들이 있어도 벌어진 것 같고 갈 곳을,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해 주셨는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권세 가진 자녀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사람이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을 보호자로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가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능력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은사다라고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은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거하시겠다라는 신비한 연합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영원한 실체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다투고 싸워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잠시 연약해서 쓰러져서 죄 지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가족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죠. 회복해야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기에 믿음을 쏟아 부으시고 소망을 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의 아버지 되시는 성령께서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흐리게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은 어렴풋이 믿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족됨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그날에는 밝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솔직히 제 수준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그때에 가서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왜요? 이미 믿고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면 그저 평안을 맛보면서 주님과 천국 잔치를 누리는 그곳이 나의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아는 것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 정보, 감각이 아니다.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여기가 어디인 겁니까? 내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거처가 저곳만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미 마련해 놓은 그 거처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되었구나. 내 인간관계 가운데 그것들이 흘러나가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롭고 소외된 존재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 세상 풍요 다 누리도록 거짓된 것들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요, 그곳으로 끌려가면 결국에는 메마르고 궁핍한 심령으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세상 전략입니다. 세상은 더 고립되도록 죄라는 쾌락으로 쇠사슬로 묶어서 더 결박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쇠사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고, 옆에 지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먹어는 이 모든 결박들은 풀어질지어다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도우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며 속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삶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록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꾹꾹 눌러서 기록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택됐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위대한 사명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직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과 끝 구절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면서 우리 15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